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수요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강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 아멘. 아멘. 다니엘서 1장과 이제 2장, 이제 오늘 2장의 말씀의 마지막 끝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암시와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구약의 또 다른 계시록이라고 할 만한 다니엘서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낭망치 말고 말씀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상하지 못했던 천재지변과 많은 난리와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시대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더욱더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루라도 빨리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속에는 당시 바빌론의 가장 큰 권력과 힘을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그 꿈이 무엇인지 좀 말하라고 그 당시 성읍에 있던 똑똑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박수와 그리고 이 점술사와 점쟁이와 할 것 없이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자들을 다 동원했지만 감히 꿈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잔뜩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 꿈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너희들이 어찌 나라의 미래를 점치는 책사들로 내 곁에 있단 말이냐. 너희들 하나도 남김없이 이 꿈 못 푸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왕이 엄포를 내리죠. 그때 다니엘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제 이걸 풀이해 나가는 과정에 오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한 주를 걸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것 같아서 또 안 나야 제가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회상시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고 하는데 도대체 모르는데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은 이겁니다 하고 꿈을 이야기하는데 왕이 꾼 꿈 속에는 큰 신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만들었고요. 그 신상의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배와 널쩍다리는 노수로 만들었고요. 종아리는 쇠요, 발은 쇠와 흙이 섞여 있는 것으로 세워져 있는데 어디에서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 다리를 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그냥 주저앉고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왕이 꾼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그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시작한 36절부터 오늘 이제 쭉 설명이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제가 46절부터 49절 말씀을 이제 깊이 있게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앞부분을 좀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순금으로 된 머리는 지금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가장 성경적 근거에서 해석한 내용들이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가슴과 두 팔을 상징하는 이 은혜에 해당하는 이것이 이제 바사 제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다 하나같이 이 제국들이 무너진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천년만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서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로마도 지금은 거의 몰락해서 지금 로마를 보세요. 옛날 유적지를 발굴해서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로 전락해 버렸어요. 과거에 전 세계를 휘어잡고 로마 군인 그러면 벌벌 떨 만큼 당시에 그 로마의 그 기백과 그 로마의 문화는요 아주 역사를 뒤흔들 만한 강한 민족이었지만
오늘 다니엘이 꾼 꿈과 같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것 같이 머리는 금이요 은이요 노시요 그리고 철로 됐고 흙이 섞여 있는 것이 날아온 돌에 은해서 폭삭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은 역사에 그렇게 알려졌던 나라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 버렸다는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날아온 돌은 뭐냐? 성경적 의미를 연결해 보면 전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로 날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심판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분까지 보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석을 해주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고 그 소리를 듣자 마음이 뻥 뚫려버린 거예요.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꿈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란 걸 알고 나니 다니엘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이제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 앞에 큰 절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대단한 사건입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졌던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다니엘이 그때 당시 나이가 20대, 많아야 20대 중반입니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릴 만한, 충격받을 만한 일이죠. 너는 참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자로군 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죠. 그런데 그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너가 믿고 있는 그 신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하구나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꿈을 잘 풀었더라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알게 하시고 풀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더라. 아멘. 이걸 알려주는 말씀이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다 보시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린 자꾸 사람을 보려고 그래요.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니까 솔로몬이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죠.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다윗이 세웠다고 하지만 그 다윗을 움직이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아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신 분, 모세가 가른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게 아니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놓치면 우린 자꾸 사람 쫓아가는 신앙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사람 보고 따르지 말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혹 신앙생활하다 시험 뛰고 넘어질 때 보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마귀가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관계를 틀어놓고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고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의 영적 분별을 주님 앞에 잘 붙들림 받아서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 2장의 초점은 다니엘의 위상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가 아니라 그 뒤에서 꿈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당시에 이방 땅의 왕들은요, 신적 존재들이에요. 애굽에서는 바로 왕이 신이고 지금 바벨론 땅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적 존재가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렸다는 것은 당시에 볼 때면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란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큰 신상이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은해서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속에도 생각 속에도 꿈 속에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분 마음속에 꿈속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동이 밀려오고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통해서 최종적인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군가를 알 수 있도록 오늘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끝날 게 아니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하나님을 모든 신들 중에 모든 이 땅에 가장 권세 있는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뭐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런
말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구나라고 그 이름의 존귀함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온 백성들에게 우상 딴지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선포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바뀌진 않았어도 그 입술의 고백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건 이건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왜요? 지금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신데 사실 그들이 생각할 때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은 별것도 아니로구나. 너희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한 걸 보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지도 않아.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도 똑같습니다. 나라가 싸울 때도 이겼다는 의미는 그 나라 군인들이 잘 싸운 게 아니고 그 나라를 지켜주는 신이 이겼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울 때 블레셋이 믿고 있는 신은 물고기 신 다곤 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전쟁에서 패하였을 때 나중에 뭐까지 뺏겼어요? 언약궤까지 뺏기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다곤 신만도 못하구나. 완전히 이방 땅에서 부끄러움거리가 돼버렸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결국 그 다곤 신전이 있는 곳에 그들이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갖다 놨는데 다음날 아침 그 다곤 신 물고기 신이 꼬꾸라져 갖고 목이 부러지고 이거 뭐 좀 잘못 세워놔서 그렇나? 다음날 갔더니 또 다리가 부러지고 완전히 난리가 나죠. 그러더니 막 지역에 막 또 막 전염병이 돌고 그때서야 그들이 야 우리가 가져오지 말아야 될 걸 가져왔나 보다. 결국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에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던 아니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곳에서든지 역사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볼 때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했겠어요? 저 포로된 나라에서 조그만 나라에서 잡혀온 것들이 하고 굉장히 무시하고 깔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포로 출신에다가 신분상 자기는 노예였고 잡혀온 신세였기 때문에 거기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존재였는데 지금 다니엘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누구도 풀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내고 그걸 해석까지 해주었으니 그리고 왕이 그 앞에 엎드렸으니 사실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갔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의 동족인 다니엘이 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대. 그걸 들으면 얼마나 뿌듯함을 느끼겠어요. 월드컵을 하건 무슨 저기 국제 스케이팅 대회가 있건 우리가 직접 나가서 뛰지 않지만 우리 선수들이 잘 하고 오면 괜히 마치 내가 이긴 것 같고 내가 금메달 단 것처럼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도 이번에 임원 수련회 갔을 때요 호텔에 묵고 있는데 그 앞에 있던 경비가 그래요. 이렇게 봤더니 그 태국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거 쭉 지나가는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래서 코리아 그랬더니 그래 그때더니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안녕하십니까? 또 말도 한국말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때에 따라서 중국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 대한민국 그러면 다 아는 나라가 됐고 그만큼 우리 민족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의 자랑이 아니고 그 민족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포로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야 저 나라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대. 저 나라의 하나님은 대단하시대. 그 큰 바벨론 땅에 그들이 자랑하고 있던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를 조아렸다는 것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중요함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봅니다.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아멘. 36절에 보니까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요 제가 이제 그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선언하는 이야기로 36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혼돈 속에 고통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확실한 대답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힘든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마십시오. 아멘. 주님 만나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한 자긍심이 없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증도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꿈을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꿈을 잘못 해석하거나 엉뚱한 헛소리 하면요, 다니엘도 죽고 그랑 함께했던 모든 유대인들 자칫하면 모두 죽임을 당할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순간에, 저는 다니엘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가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이 아니고 20대 중반 초반의 그 나이에 왕 앞에 가서 그 열방을 뒤흔들 만한 그 강력한 왕 앞에서 떨지 않고 제가 이제부터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적 탐욕을 주셨으면 떨지도 않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곳에서든지 주의 영광이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풀이하려고 하는 지금 다니엘의 마음도 귀하지만 사실 느부갓네살 왕도 굉장히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거예요. 꿈을 풀이하는 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극단적인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 다 소용없어. 내 곁에 있던 이 책사들 모두 다 죽여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 군사령관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다 잡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자들은 무조건 죽이라고. 그래서 그 칼날이 지금 다니엘까지 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제가 그 꿈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제가 꿈을 풀이한다면 술객이 됐던 점쟁이가 됐건 점술사가 됐건 누가 됐던 간에 그들의 생명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고, 오늘 이렇게 다니엘이 담대하게 이야기해서 처형하려고 했던 것을 미루고 오늘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왕은 꿈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인생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방황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주님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주님 만나게 해보십시오. 그 답답했던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순간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확증한 그곳에 있어서 그 영광을 이루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신앙하고요, 몸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하고는 여러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겠나이다. 정말 저는 다니엘의 이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니엘에게 강력한 답을 주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지금도 길을 찾지 못하여서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낙심한 영혼, 미혹의 영, 거짓의 영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들을 주님을 만나면 그 힘든 순간들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답을 주님 만나면 그때부터 찾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 담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폭풍이 밀려오지 않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대처하고 이길 만한 강한 힘이 주를 만난 모든 심령들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왕의 그 꿈을 풀이해 주었을 때 바로왕이 놀라고 감동하지 않습니까? 너가 나의 꿈을 해석해 주니 참으로 대단하구나 하고, 오히려 요셉이 이 애굽 땅에서 존귀한 자로 그가 드러나고 쓰임 받는 것처럼, 또 모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그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절망에 빠진 그 백성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더니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한 사람이 될지라도 그 인생을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모세가 강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먼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주변에 혹시라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또 답답해하며 근심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의 해답을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발견한 내용은 46절을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따라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이 그 꿈을 풀이해 주었어요. 금과 은과 놋과 철과 흙 모든 것이 날아오는 돌에 의해서 모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고 그것이 앞으로 역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전해주고 나자 느부갓네살 왕의 답답했던 마음이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시원해지고 나니까 다니엘이 예사롭지 않는 거예요. 너의 그 명철함과 총명함은 참으로 위대하구나.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향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요 절을 했다는 것. 여러분 이건 어떤 걸 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정말 대단한 자로구나 하고 그 애를 인정해 줬을 뿐만 아니라 예물과 향품까지 그에게 주었답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개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년인 줄 알았더니 그 젊은 소년이 그 청년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선포하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새겼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힘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도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앙한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한 존경도 했고요 신뢰했어요. 예수 믿습니다 이게 보증수표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신앙과 삶이 자꾸만 분리돼 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삶에서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셨으면 주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곳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요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면 안 되지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가정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가는 곳곳에서 아름다운 증거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오늘 이로 인하여 주의 이름은 높여졌고 다니엘은 마침내 이 바벨론 땅에서 큰 공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도 시작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가장 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당당한 태도를 보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꿈을 잘못 해석해주면 큰일 나는데 나 때문에 이거 괜히 엄한 사람들까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부들부들 떨면서 아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었다면 이게 감히 왕을 앞에다 놓고 장난을 치려고 그래? 이놈부터 죽여라. 아마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이 보니까 47절에 그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야,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신과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하고 이렇게 인정함으로 인해서 왕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줬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 왕이 인정할 만한 신이라면 정말 위대한 분이로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가서 전도지 한 장 준 것보다 이 권세 있는 왕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신앙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님들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제일 어른되는, 뭐 시골로 말하면 이제 뭐 면장 아니면 또 거기에서 제일 또 뭐 이장 되는 분들, 또 이 오지나 해외 나갔을 때는 그 지역의 어떤 추장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대표할 만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거나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신앙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군대에서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여러분 이제 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대가 있고 또 사단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연대장이 새로 부임을 합니다. 근데 연대장이 불교 신자면요 이 중간에 이 참모들 장교진들이 갑자기 다 절로 같이 가요. 주일반 되면 그쪽에 가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고요. 이제 신앙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 하신 분들이 오면요 다 하나같이 교회로 다 모이거든요.
중대장들이 또 그렇게 모이고 소대장들 모이면 누구 모이겠어요? 사병들은 덩달아 따라서 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를 만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힘있고 권능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일궈내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영향력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은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도 신앙하는 모습들에 대한 담대한 고백들이 많이 드러나서 참 아름답습니다. 과거에는 신앙을 노출하면 자기의 인기에 영향이 있을까 봐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신앙의 성숙함과 그 분별을 좀 가지신 많은 연예인들은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확실하게 고백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너희가 믿는 신은 정말 열방 중에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구나. 이 한마디가 바벨론 땅에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보면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아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소망을 담는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47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도 남김없이 드러내시는 분이로구나 라는 아멘.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오늘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 은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을 누가 확증할 수 있고 또한 미래를 누가 확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걸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여기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늘 편하거나 넉넉하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두렵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할 것은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잘한 건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우리가 발견하게 되겠지만 다니엘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늘 기뻐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위기가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게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향해서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이 땅에 드러내시는 분이다. 오늘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가 신앙하는 믿음의 담력을 잃지 말고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강하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은밀한 일을 몰라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을 잘 따라가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되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를 뚝심 있게 가는 거예요. 성실하고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던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 생각 가지고 신앙 조율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꾼들에게 너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상을 받도록 복을 내려주세요. 다니엘이 그 목숨의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꿈을 풀이해 줌으로 인하여 오늘 오히려 큰 상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상을 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48절과 49절 우리 두 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48절과 49절을 보여주려고 이 앞에 모든 사건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3장부터는 이 신분이 바뀌어진 다니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오늘 이 두 절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정말 귀한 감동을 줍니다. 왕이 다니엘을 높였는데요, 상을 주었어요. 선물도 주었고 심지어 그에게 온 지방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하면 총리의 자리예요. 왕 다음에 권세를 가진 자들이 총리인데, 이 애굽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다니엘도 지금 그 위치와 그 반열에 오른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바벨론 땅에 권세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포로로 끌려온 자가 지금 자기들과 동급으로 서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과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계속해서 음해해서 죽이려고 하는 궁리를 꾸미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감히 포로된 자가 어찌 우리와 같이 어깨를 맞대고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는요, 믿는 자를 대적하고 음해하고 트집을 잡아서 모함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권세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인생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모든 지혜 있는 자들보다 어른으로 삼았다고 했고요, 제가 여기서 감동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다니엘이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를 비롯하여 저에게 세 친구가 있나이다. 이들에게도 공직을 주어서 그들도 국가를,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청을 하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친구 잘 두면요, 덤으로 얻는 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래요. 아, 왜 내 주에는 그런 친구가 없어? 아, 내 주에는 왜 이런 친구가 있어? 다니엘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까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여, 저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아멘. 내 주변의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옵소서. 아멘. 앞에 기도가 나요, 뒤에 기도가 나요. 그래도 나 누가 세워주면 좋겠어. 그러면 그렇게 가세요.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주변을 다 짓밟아버리고 그 위에 올라서 가지고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능 주시고 권세 주셨을 때, 아, 하나님 이것으로 섬기라고 주셨군요 하고 아멘. 이렇게 하시면 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법은 끌어안아야 복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은 쓰고 나누고 베풀어 줄 때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비밀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몸된 주의 전과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쓰임받도록 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사업장을 통해서, 일터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물권의 복을 주시고 영권의 복을 주시는 것은 주의 나라 세울 수 있도록 힘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내가 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자가 됐어. 맨날 돈만 침묻혀 갖고 세고 앉았고, 맨날 그냥 자기 뭐 잘했다고 집안 자랑하고 자식 자랑만 하고 살고, 그건 주님 만난 본질을 놓친 거죠. 그렇게 하셨으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영광 위해서 살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가 1장 17절에 보면 다니엘의 그 친구들, 다니엘과 함께 하면서 어땠어요? 그들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로 발탁이 되었을 때, 그들이 왕이 주었던 그 우상에 드렸던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도 그들의 얼굴에 광채가 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라는 것이 조금도 손색감이 없게 세워졌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이 애굽의, 아니 바벨론 제국의 학문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역사를 배울지라도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던 바로 그 모습, 오늘 그것이 믿는 자의 아름다운 삶의 증거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마음의 결단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외국 좀 갔다 오면요 괜히 그래요. 막 꼬부라져 갖고 와요. 막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니 얼마나 금을 먹고 살았다고 자꾸 그렇게 외국 사람 된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주라고 세워주신 겁니다. 아멘.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요 신앙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발견하겠지만 그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 속에다 집어넣는 세상이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사자굴에다 집어넣으려고 음해하는 자들이 항상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바로 그 땅에서 그들은 끝까지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마침내 그 땅에서도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일터에 가서 주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주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실됨을 증거하고 충성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선포할 때 불의한 세력들이 간악한 짓을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여 숨어버릴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오늘 주님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덕목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하이든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천지창조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곡이죠. 그 곡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어디냐면 존 밀턴의 그 신라곤이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갖고 그 웅장한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위대한 곡인데 그 곡에 담긴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곡이 비엔나의 한 공연장에서 공연되고 있었을 때 오늘 하이든이 그때 몸이 좋지 않아서 연주장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걸 관람했다고 합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요, 다른 지휘자가 대신 서가지고 지휘를 했겠죠. 모든 관객들이 그 곡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곡이 다 끝나자 지휘자가 뒤로 돌아서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대요. 그 곡이 너무 대단하다고 한참을 박수하는데 지휘자가 손을 줬더래요. 아니요 그러더래요. 이 곡의 영광은 저 뒤에 계신 우리 지휘자이신 우리 작곡가이신 우리 하이든 선생님입니다 하고 그쪽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자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그쪽을 향하여 또 힘차게 박수를 쳐줬어요. 이 위대한 곡을 만들었으니 감동입니다 하고 했더니 하이든이 일어나더니 그 몸을 일으키면서 다시 손을 치켜 세우더니 잠재웁니다. 하지 말라고요. 그러더니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곡을 완성시켜 주시고 보여주신 분은 저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곡을 만들 수 있도록 저에게 감동을 주셨으니 그 박수는 저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 돌리셔야 합니다 하고 위를 향해서 힘차게 박수를 쳐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높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목에 좀 힘이 들어가요. 뭐 그 정도야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은근히 내가 좀 알려지고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왕이 3번 이상 바뀌는데도 총리의 자리가 그대로 가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왜 가능했을까? 대부분 정권이 바뀌면요, 공직자들도 다 사표 내고 사람이 다 바뀝니다. 근데 어느 왕이 그 자리에 오든 저 사람은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그의 나이가 어림잡아 거의 80에서 90 넘을 때까지 바벨론 땅에서 공직에 있었더라라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을 정도로 그는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을 만했고 인정받을 만했는데 그 근본을 들여다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앙하면서 여러분, 우리 평생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좀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꾸 주눅 들고 열등감 갖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하고 성실을 식물로 삼고 아버지 영광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과 그 가문과 그 자녀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이루신다는 것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것이 자신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 복이 있길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그 끝자락에 가서 고백했던 그의 마지막 고백, 이제 마지막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함처럼 우리도 주의 나라 상급 영광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셔서 하나님 기쁘신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